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 말씀 우리 수요예배 강의를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말씀은 계속해서 이 가정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가 호세아의 말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선지서 전체에 이렇게 그 흐름들을 가지고 이 흐름들이 그 의미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혼인한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음행을 행하는, 부부간의 음행을 행하는 부부의 모습, 음행으로 더럽혀진 부부의 관계의 모습으로 좀 묘사하며 계속해서 말씀들을 진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비유와 그런 흐름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상황들, 사실들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8절부터 쭉 진행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전쟁의 모습이, 이 전쟁의 상황이 전제가 되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이 호세아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그 장면들이 오늘 8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선언이 전쟁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뿔나팔, 나팔 소리, 뿔나팔 소리, 이것은 진격의 소리, 전진의 소리, 전쟁을 도두는 이 군사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뿔나팔, 나팔의 소리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뿔나팔을 길게 울려불면 진격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쳐나가라, 그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들이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치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치라, 함성을 돋우고 이렇게 일으키는 그 모습 또한 전진하고 진격해가는, 돌격해가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라고 하는 이 도둠, 이 선포는, 이 외침은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라는 국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브아, 라마, 벳아웬, 이 베델, 이 지역은 중부에 위치한, 사실은 원래 베냐민 땅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소유에 위치한 땅이 바로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확 일어나면서 전쟁을 돋우면서 너희들이 앞서 행하라, 우리들이 뒤를 바치겠다. 만약에 유다 같으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베냐민을 먼저 앞서 보내고 유다가 뒤따른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베냐민의 땅을 다시금 취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회복하자, 이 땅에서 승리를 얻자, 이런 의미로 지금 전쟁을 도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브와 라마 그리고 베다웬, 베다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브와 라마, 베델은 유다 쪽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쳐 올라가는, 전진해 올라가는 그러한 위치로 주어져 있습니다. 기브와 북쪽에 라마, 그 위에 베델,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쳐 올라가는 그러한 진격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또 유다를 향해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아멘. 1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자, 여기는 전쟁의 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벌어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의미로 유다의 의미로 이렇게 따로 그 의미들을 두며 해석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아, 보통 구별해서 유다와 구별해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 보시면 되고요. 또 때때로 다른 곳에서는 요셉아, 요셉 지파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 이렇게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 남북이스라엘 시대에 특히 선지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러한 호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통해, 이 유다와의 전쟁을 통해 벌하는 날이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벌하는 날, 심판의 날, 이 전쟁이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왜 이러한 모습을 당해야 했는가? 에브라임이 왜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짚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원문대로 이렇게 좀 더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결심하고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다. 너는 결심하고 마음을 정해서 허무한 것을 쫓아갔다. 그래서 너는 이 벌의 날, 전쟁의 날,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삶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데 무엇을 향해 가는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것을 하나님은 권하십니다. 오히려 게으른 자, 나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며 말씀은 경고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로 좋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을 향해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허무한 것을 향해 결심하고 그리로 뛰어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쫓아가는데 허무한 것의 뒤를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이따가도 없어질 것 그것만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고민만 가지고 염려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욕구의 원함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만
그렇게 달려간 그 모습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네가 결심하고 허무한 것을 뒤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는 결심하고 허무한 것을 뒤쫓는구나, 그렇게 말하실 삶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 우상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허무한 것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왜 허무한 것이냐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을 들이며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며 정성을 들이며 빌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우상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우리에게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로 거기를 채워야 할 그 자리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물질이 그렇든지 사람이 그렇든지 내 삶의 문제들이 그렇든지 삶의 자리가 그렇든지 그 삶의 문제가 내 인생을 깨뜨리고 좌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눌리고 묶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냐, 그것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냐 벌벌 떨며 주춤거리고 묶여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또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에 대해서 굴복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허무한 것을 뒤쫓아가며 허무한 것을 따라다니며 허무한 것에 압제를 받으며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회복하는 길은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펼칩니다. 열어놓습니다. 허무한 것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타내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은혜의 제목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아멘. 자, 이 전쟁에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벌인 전쟁에서 오늘 이 지금 호세아 5장의 관점은 뭐냐면 유다는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징계의 막대기로 유다를 쓰십니다. 유다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심판이 임하고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알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계표는 뭐냐면 땅의 경계, 옛날엔 지계석이라고 표현했는데 땅의 경계를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이들은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땅을 이렇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의 경계는 변개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원칙적인 경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팔 수 없다는, 완전히 사고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고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땅을 사고파는, 이스라엘의 사고파는 개념들은 어떤 거냐면
임대의 개념입니다. 희년이 될 때까지, 50년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희년이 되면 다시금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하는 게 원래 이스라엘의 이 땅의 개념, 이 땅 부동산의 개념이, 경제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누구의 땅을 뺏어버리가, 물론 그게 예외들은 있습니다.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그런 성전으로 쓰기 위해서 사드리고, 왕과 하나님 입장에서 사드리는 뭐 그런 개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이 원칙들이 나중에 가면서 계속 흐려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땅의 경계를 옮긴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유다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쳐들어와서 형제의 땅을 침범해서 형제의 땅을 니네들이 뺏어서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으신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하나님 그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건 유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들어쓰여서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면서 유다를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거냐? 유다의 입장에서 이 전쟁에 대한 유다의 인식과 유다의 동기와 유다의 의도,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표가 그 안에 바르게 소유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체의 목표는 땅을 빼앗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데 쓰시지만 유다 자신의 목표는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쳐 올라가서 땅을 빼앗고 이 땅까지 우리가 차지하겠다. 자신의 의도, 자신의 목적은 욕심에 의한, 이 경계표를 옮기는 이 욕심과 이 탐욕에 의한 전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쓰세요. 하나님의 입장에는 나를 써서 무언가를 진행시키고 진행되게 하고 행하게 하고 진행되어 가는데, 나의 의도와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과 나의 동기는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심과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마음껏 얼마든지 옆에 사람을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고 또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 동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탐욕이나 이런 것들로 그 일들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들은 진행되어 가지만 나는 얻을 것은 책망밖에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치되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 목표는 굉장히 선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행했는데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얘기, 내가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쳐서 내가 수억을 벌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겠어, 그게 드려진 돈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쓰시고 열매가 나도록 그렇게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쓰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방법의 문제이고, 앞에 말씀드린 동기와 목적의 문제는 또 여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헌신을 하고 좋은 수고를 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속에 나의 동기가 내 욕심의 동기로 차 있다면, 나를 드러내는 그것들이
내 목적이고 내 동기고, 그래서 불쑥불쑥 그것들이 내 안에서 튀어나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쓰임과 온전한 인정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컷 전쟁해놓고 말하자면 결과만 놓고 본다면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을 하는 게 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피 흘려서 수고해놓고 하나님은 너도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탐욕을 가지고 형제의 경계를 침범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과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동기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이유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채워지시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서 내가 뺏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좀에 비유하십니다. 여기는 지금 좀이라고 표현됐는데 좀 더 이 문맥에 맞으려면 아마 병균, 세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좀은 옷 같은 것, 이런 것을 사가지게 만드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 13절까지 연결되는 걸 보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몸을 썩게 하는,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걸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같다, 내가 썩이는 것 같다, 내가 너희 몸과 너희 삶을 내가 썩게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썩는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갉아먹고 기능 못하게 하고 결과가 없게 하고 이런 것들이 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뺏어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뺏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탈취해 가겠다. 도둑이 와서, 강도들이 와서 다 탈취해서 뺏어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서 뺏어버리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썩게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빼앗기도 하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대하며 바랍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썩게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병들게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프게도 하고요, 기능을 못하게도 하고요, 상하게도 하고요,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결과가 맺어지지 않도록도 하시고요, 뺏어가는 그 모든 것에 그러한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썩게 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알려줍니다. 13절을 보시죠.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상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상하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썩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느꼈는데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이들은 뭐였냐면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야렙을 우리 밑에 주석이 되어 있는 분들 보시면 싸움의 왕, 야렙 왕, 싸움의 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이름이 야렙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싸움, 전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왕에게 가서 이걸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파괴의 왕에게 가서 우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깨뜨려버릴, 결국은 깨어버릴 그 대상에게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혈통마저도 보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뒤섞여 버리고 망해버리는 것이 이 자기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 야렙 왕, 싸움의 왕, 전쟁의 왕, 이 아수르에게서 결국은 낱낱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걸 모르고 거기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 거기에 가서 나를 치유해달라, 내가 썩어지고 있는 이것들을 고쳐달라, 내 깨어진 이것을 좀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그러며 거기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할 거다,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이 말에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녹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한다, 그가 너희를 낫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선포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썩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망가지고 우리의 깨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민과 염려의 덩어리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풀어가고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히 깨뜨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어지는 자리가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도려내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답니다. 우리의 영혼에 썩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인생에 썩어지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수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말 그것들이 도려내어질 때, 썩고 있는 것들이 도려내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들, 진정한 새로움들, 진정한 변화들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썩게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예의 있는 고통이라 좀 당해봐라 그러고 썩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려내어야 할 자리, 회복되어야 할 자리들이 보이게 하시는 것이 썩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나요? 곱는 자리는 뭐냐면 그게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병균과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침투해온 외부의 적과 치열하게 내 몸에 이 항체들이 싸우고 있는 자리가, 내 몸이 싸우고 있는 자리가 바로 골맞이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려내어진다는 것은 나를 상하게 할 것들이 제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도려내어져야 되고 무엇이 다루어져야 되고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자리가 곱는 자리, 썩어지는 자리, 아프게 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찾아가며 발견하며 계속 날마다 새롭게 많이 아픈 경우는 많이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힘이 오히려 아픈 그 자리에, 곱는 그 자리에, 상하고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심판과 아픔이라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것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갈 출발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누리시며, 이것을 경험하시며, 이것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힘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